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수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네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네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신명기 22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그 주제가 다스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이죠. 그 다스림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고 다스리게 될 때 우리는 생명력 넘치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어짐을 신명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신명기는 네 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모압 평지까지 오게 된 그 여정을 첫 번째 이야기하고, 두 번째 설교는 신명기의 핵심인 율법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 네 번째는 모세의 유언이 담겨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는 두 번째 설교 율법에 와 있고요. 이 두 번째 설교는 십계명을 선포하며 시작하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 7가지 이유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기반으로 율법을 확장해 나가는데요. 이 율법은 하나님과 관련된 1계명부터 5계명, 그리고 이웃과 관련된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는 오늘 제7계명과 관련된 율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마라 라는 것이죠. 7계명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한국 교회는 7계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간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대전제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부의 관계 외에 그 어떤 이 성적인 관계를 금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대전제이고요. 이것은 단순히 성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혼합 금지로 확장됩니다. 혼합 금지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의 관계인데 여기서 이 간음을 한다는 것은 다른 남자를 접하거나 다른 여자를 접할 때 하나 이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혼합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간음하지 말라는 삶 전체에 혼합되는 것을 금지하는 규례들로 확장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기준, 윤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이제 성적인 부분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 전반에 혼합을 금지하는 중요한 계명, 중요한 신앙적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늘 강조하신 것이 신앙적인 순수성을 강조하시죠. 이것을 우상 숭배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영적인 간음으로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이 신부이고 하나님이 신랑이시죠. 신부와 신랑, 아내와 남편의 관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되면 이것은 간음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신앙의 혼합, 신앙의 순수성이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문화의 혼합도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가나안의 7 족속들을 다 몰아내게 하였습니다. 이 7 족속들을 무참하게 그들을 진멸하고 몰아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첫 번째는 신앙적 순수성을 지키기 위함이고요. 두 번째는 그들의 문화와 가치관의 혼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미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 가치관, 삶의 습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주게 돼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00만 명 정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땅을 다 흩어져서 살기에는 그 숫자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면서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게 되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것을 철저하게 금하는 하나님의 명령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게 언제냐면 솔로몬 때 다 정복합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점점점 확장되면서 그 땅을 정복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에도 9절부터 이제 12절까지 먼저 이제 혼합의 금지 명령이 언급됩니다. 첫 번째 9절 보시면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밭에 두 가지 종류의 씨를 뿌리지 말라는 것이죠. 일단은 이제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모든 경작지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종자를 뿌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농사를 지으시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금방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비용 절감이나 관리나 품질이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한 밭에는 한 종자를 심어야겠죠. 우리 성도님들이 뭐 텃밭을 기르는 분들도 있겠지만 상추씨하고 쑥갓씨하고 막 섞어서 막 뿌렸다고 해봅시다. 그럼 관리하는 게 뭐 쉽지가 않겠죠. 또 뭐 그것은 뭐 채소이지만 나무 과실이 있는 유실수 같은 경우에는 나무를 하나 심으면 뭐 한 해만 경작하는 게 아니고 수십 년 동안 경작을 해야겠죠. 그런데 포도나무 있고 올리브나무 있고 사과나무 있고 감나무 있고 이러면 이걸 어떻게 뭐 경작을 하겠습니까? 뭐 취미로 한다면 하나씩 뭐 심을 수 있겠지만 대단위로 심게 되면 한 종류씩 심는 것이 여러 면에서 편리할 것입니다. 또한 이 나무가 서로 섞여 있음으로 인해서 상대 나무들에게도 영향을 주게 되고 또 서로 품종들끼리 같이 있어야지 그 홀씨라고 하죠. 씨앗들이 그 꽃가루들이 날리면서 풍성한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농업적인 지식이 없었던 그 사회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혼합 금지를 명령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거죠. 그 결과 그들은 알지 못했던 농업적 지식들이 반영돼서 더 많은 열매들 그리고 지속적인 생산성들이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이 농업을 잘 모르시죠. 대부분 모르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딱 따라서 같은 씨앗끼리 뿌려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딱 보고 뿌린 거죠. 그 이후에 지속적인 생산품들이 나오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풍성한 삶, 생명력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자연스럽게 살게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예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다 우리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냥 말씀이니까 이대로 살아보자 라고 살아봤더니 나중에 시간이 지나 보니 깨닫기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풍성한 열매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되게 감동적인 이야기인데 성도님들은 별로 이제 감동을 안 하셔서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에 와서 이런 하나님의 이제 혼합에 대한 명령이 계속 깨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산성을 높인다고 하여서 다른 종들끼리 이제 결합을 시켜버리는 것이죠. 우리 그런 유전자 조작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위에는 토마토가 열리고 밑에는 감자가 열리는. 그러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수확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아마 그런 시도도 있을 것 같아요. 한 나무에서 여러 가지 종류의 과일이 맺히는 거죠. 오렌지도 열리고 사과도 열리고 감도 열리고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볼 때는 참 좋아 보이고 효과적으로 보이고 굉장히 그 과학의 발전이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줄 것처럼 느껴지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위에는 토마토, 밑에는 감자가 열리는 이 나무의 열매를 뿌리면 다시 심으면 똑같은 열매가 나는가? 절대 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좋아하시는 방울토마토 있죠. 방울토마토에 씨가 있어요. 이 씨를 뿌리면 방울토마토가 나지 않습니다. 그냥 토마토가 나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에서 이 방울토마토를 유전자 조작해서 만들었어요. 이 씨는 100% 이스라엘에서 수입을 합니다. 이 씨를 다시 심으면 그냥 토마토가 나요. 방울토마토를 만든 게 토마토가 크잖아요. 그래서 먹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키부츠라는 집단 논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쉽게 먹을 수 있는 이 방울토마토를 개량해가지고 유전자 조작해서 만든 거죠. 그 씨는 원래 갖고 있었던 DNA가 있어요. 이걸 조작해서 다른 품종으로 만들 수 있지만 그 변형된 것대로 다시 나지는 않습니다. 이게 혼합되었을 때 나타나는 문제예요. 뭐냐면 생명성이 없어요. 생산력이 없어요. 그 뒤에 나오는 게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종류의 짐승을 멍에를 메어서 농사를 짓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교배를 금지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이 말하고 당나귀하고 교배를 시키면 노새가 나옵니다. 말은 힘이 강하죠. 대신에 이 당나귀는 아주 작습니다. 그런데 강하면서도 작은 품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교배를 시켜서 노새가 나왔어요. 노새는 강하고 작아요. 문제는 뭐냐? 교배를 시켜서 이 노새는 아기를 못 낳습니다. 생명력이 없어요. 이게 혼합을 시켜버리면 지금 당장은 좋아 보이는데 생명력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트랜스젠더가 왜 잘못됐는가? 네, 자기가 의학 기술이 발전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꾸는 것, 그들의 선택을 우리는 존중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성경적으로 옳지 않은가? 생명력이 없어져요. 여자로 태어났는데 남자로 바꿨어요. 남자이지만 남자가 가져야 될 생명력이 그 여인에게는 없어요.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자가 되고 싶어서 생식기를 바꿨어요. 보기에는 여자이지만 뭐가 없냐?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고 모든 생명체에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이 생명력을 주셨습니다. 이게 혼합되기 시작하면 생명력이 사라져 버려요. 이것은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의 문화에 이제 퓨전이라고 하죠. 한 문화와 다른 문화를 합쳐서 새로운 것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퓨전은 새롭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퓨전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국악과 서양의 전자음악을 합쳤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한 세대가 지나면 뭐가 없어지느냐? 이 한국의 전통음악을 전수받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합은 매우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혼합하면 지금 당장은 새롭고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순수한 신앙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개혁주의 신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개혁주의는 뭐냐면 뭔가 늘 새롭게 개혁하고 발전시키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개혁주의의 뜻은 뭐냐면 우리의 혼합되어진 이 신앙을 다시 순수한 신앙으로 개혁하는 거예요. 원래 본질로 돌아가는 게 개혁신앙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뭐냐?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원류, 순수한 믿음인 것이죠. 11절에 보면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혼합을 금지하는 것으로 아예 생활 양식 자체를 바꿔버리십니다. 즉 옷을 입을 때도 두 가지 이상의 실을 함께 섞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양털과 배실은 마로 만든 거죠. 세마포 배옷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섞어서 짜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옷이 흔하지만 고대 서에는 옷이 굉장히 귀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옷을 하나 입으면 평생 입어야 돼요. 그런데 두 가지의 실을 섞어서 옷을 만들면 장력이라고 그러죠. 끌어당기는 힘이 달라요. 그래서 쉽게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오래 못 입어요. 그래서 한 가지의 실로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이것도 이스라엘 사람이 어찌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봤더니 오래 입는 거죠. 장수하는 거예요. 길어지는 거죠. 우리의 삶의 문화들을 섞지 않도록 합니다. 양털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사람들이 주로 입었습니다. 중동이죠. 이곳은 이제 유목을 하였기 때문에 양털 옷을 입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배실, 이것은 아마로 만들게 되는데 이것은 이집트 사람들이 주로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서도 달라요. 이집트 사람들은 이 말을 많이 이용했기 때문에 파피루스를 이용했고요. 그리고 중동 사람들은 양피지를 이용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옷에 대한 이야기를 뛰어넘어서 이집트의 문화와 메소포타미아 문화가 함께 섞이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문화의 혼합을 방지한 것이죠. 이것은 어쩔 수 없는 문화의 혼합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뭘 이야기하는가? 원류, 오리지널, 순수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뒤에는 이제 간음에 관련된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언급되는데요. 한 남자가 아내를 얻었습니다. 근데 이 아내가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그래서 비방을 합니다. 모함을 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처녀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때에 이 아내의 부모는 이 여자의 처녀의 표식을 찾아서 재판장에게 가지고 나아가 그를 입증하도록 하였습니다. 그것이 입증되어지면 그 남편 된 신랑은 은 100세겔을 그 장인어른에게 지불하고 이 여자를 절대 내보내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남자가 이 여자를 성적으로 유린하고 버려버리려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고대 사회에서 금지하는 거예요. 이런 일은 고대 사회의 동서양을 막론하고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군사력과 노동력이 중요했던 고대 사회에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가부장적 사회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힘이 약했던 여자들은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던 그런 때였죠. 그런데 법률로 이 남자가 간음하는 것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고대 사회에서는 찾아보기 쉽지 않은 참 훌륭한 법률입니다. 그럼 처녀의 표시는 어떻게 하는가? 오늘 그 17절 후반부에 보시면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자리옷이라고 하는데요. 고대 사회에 이렇게 버림받은 여인들이 많다 보니 이 이스라엘에서 그리고 타 문화권에서도 발견되는 것인데 그 첫날 밤에 자기가 입고 있던 옷 이 옷은 지금과 같은 옷이 아니고요. 그냥 펼치면 수건이나 큰 요처럼 되어지는 그런 옷입니다. 이걸 펼쳐먹고 첫날 밤을 지내게 되죠. 여기에서 그 처녀성을 보여주는 이 피가 묻은 옷을 이 여자들은 잘 간직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이런 그 모함을 당하여서 버림받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이죠. 이 표적을 보이라는 거야. 그런데 이 표적이 없을 경우에는 이 여인이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게끔 하였습니다. 또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하였을 때는 간통이죠. 둘 다 돌로 쳐 죽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처녀인 여자가 약혼한 남자와 동침하였을 때에도 둘을 다 죽이도록 하고 있고요. 강간을 당했을 경우에 성읍에서 강간을 당하게 되면 소리를 내지 아니하면 간음으로 취급하여서 둘 다 처벌하게 되어 있고요.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강간을 당했을 경우 듣는 자가 없기 때문에 남자만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약혼하지 않은 여인을 강간하였을 경우에는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이것은 이제 근친혼을 이제 금지하는 것인데요. 아버지의 아내는 엄마를 비롯해서 이 첩들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이것은 아버지와 아내가 엄마가 한 몸 되어짐을 의미합니다. 성관계를 맺게 되면 성경은 완전히 하나 되어짐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버지 아내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아버지의 권위를 침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죽음으로써 그것을 값을 지불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예로서 야곱의 큰아들이었던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이었던 빌하를과 동침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르우벤은 장자였지만 이 사건으로 장자의 권한을 빼앗겨 버리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죠. 앞으로 이제 또 이 제7계명과 관련된 규율들이 더 나오긴 하는데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일단은 우리가 그 계명의 말씀대로 간음하지 아니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삶의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 이 혼합을 금지하는 것, 다시 말해 순수성을 지키는 것을 성도들이 잘 마음에 간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야 하고요. 또 기독교적인 삶의 문화를 간직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한국의 유산으로 물려준 아주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참 감사한 게 뭐냐면 한국 교회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참 너무 감사해요. 한국 교회에 변질되지 않은 순수한 신앙을 잘 심겨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은 좀 많이 이제 변색되고 변질된 것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우리 신앙을 어린 시절부터 하셨던 분들 이 순수한 신앙을 잃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셔야 될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우리 그 합동측 교단은 세 가지의 신앙적 노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언급한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언제나 성경으로 돌아가는, 언제나 믿음과 은혜를 강조하는 이 개혁주의 신앙이 있고요. 그리고 청교도 신앙을 따릅니다. 청교도 신앙은 미국에 넘어왔던 청교도주의자들, 그리고 영국에서 시작되었던 그 청교도 신앙인데요. 한국에 오신 이 선교사님들이 다
다 이 청교도 신앙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순수한 신앙의 삶을 보여주는 거죠. 청교도주의는 신앙의 삶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복음주의입니다. 이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 아주 중요한 원칙, 이것을 따르는 신앙인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오직 성경으로, 그리고 순수한 신앙의 삶으로,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지 구원받는다는 신앙의 이 순수성, 이것을 잘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불어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안에서 정결한 삶 살 수 있도록 애쓰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